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풍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 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자, 2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전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든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셔서 그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집을 떠나 광야 무덤가에서 그렇게 살던 광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정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라사인의 땅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이 온전케 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섭고 강한 귀신이 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군대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대라는 표현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대 편제에 있어서 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단 정도의 군대면
최소한 병사가 몇 명이냐면 5,000명에서 6,0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6천 마리의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때로는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했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띄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무덤가에 구석진 자리에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 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할 정도의 그런 아주 엄청난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그 귀신으로부터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강력한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도 고치시는, 그러니까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도록 또 귀신 들린 자가 또 예수님이 딱 앞에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청소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또 이 3월 한 달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보았던 어제 본문이 22절에 보면 앞에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이편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는 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길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나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너무 하루 종일 사역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가 뒤집힐 정도의 광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케 하신 후에 26절에 보면 26절 오늘 본문 26절 보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건너편에서 이쪽 건너편으로 와서 그라사인의 땅에서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끝나고 그 다음 내일 아침 본문이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절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라사인 땅으로 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풍랑이 일어나고 힘들게 와가지고 딱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 와서 한 일은 바로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는 일, 그 일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작정하시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하고 일을 중단하신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께서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라사인 땅에 그렇게 힘들게 오게 되었는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단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 길을 마다하고 그 길을 굳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오는 길이 힘들고 멀었습니다. 광풍이 예수님의 걸음을 막았기 때문에 광풍으로 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광풍 때문에 잠도 다 못 잤습니다.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 전날 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을 만날 한 영혼, 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있는 그 장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밤새 풍랑을 뚫고 지나가셨다 가는 겁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이 3월 한 달도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귀신 들려서 아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미친 사람 광인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아무도 이런 이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의 영역에서 떠나 보이지 않기를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줄 때 그때 그 군대 귀신이 정말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할 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없앨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돼지 떼를 치고 있는 그 돼지에게로
이 귀신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귀신이 딱 들어가자마자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바로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속에 2,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도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행하셨는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요, 주님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와 함께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오늘 막 휴가 내버리고 오늘 월차 내고 그리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고 이걸 원하지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라. 네가 평소에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있어야 될 곳, 그것으로 오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머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낀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한 달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3월 한 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냥 주님 앞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3월은 이제 봄입니다.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그런 3월에 우리가 먼저 이 마른 땅을 뚫고 푸른 싹이 쏙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겨울을 지난 우리의 입술에서, 닫혀진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싹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3월 한 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